오늘은 1년에 딱 2번 있는 절기 중에 첫 번째 이제 감사절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맥주 감사 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뭐 하는 날입니까? 에? 보리를 수확하는 날. 왜 보리 수확 안 했어요? 왜? 예, 맥주 감사 주일은 뭐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 풍성하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에 대한 것을 많이 풍성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휴대폰을 꺼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시고 띄워주실래요? 저 QR로 들어가세요. 자, 뭐야? 자, QR로 다 들어가지셨나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문항이 나옵니다. 2023년 반년 동안 나는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는가? 1번 나는 너무 많은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2번 정말 감사할 것이 없어서 감사를 기름 짜듯 짜내야 한다. 다 누르셨어요? 눌러지나요? 테스트를 제가 안 해봐서 결과 지금 볼 수 있나요? 네? 거짓말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94% 지금 제가 잘못 94% 내가 예상했던 결과는 또 전혀 다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교회에서 감사를 생각하라고 해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전혀 받지 않는다. 솔직해야 돼요. 내가 볼 때 1번 문항은 거짓말했어. 여러분 이거 누가 뭐 했는지 안 나옵니다. 누가 잠깐 굉장히 지금 전혀 받지 않는다에. 자 오늘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치보다도 다 반대로 나와서 저는 감사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감사하지 못하는 6%를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몇 프로의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실은 감사할 것이 굉장히 없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감사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고 감사하는 내용이 별로 없을 때가 되게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대체 뭐가 문제인가 라는 것이죠. 저는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감사를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감사가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의 끝을 보시면 다니엘이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이 다니엘은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 생각,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다니엘은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아시다시피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참 성공 신화를 겪죠. 무슨 말이냐?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아주 높은 관리가 됩니다. 아주 높은 관리가 돼요. 그런데 그냥 관리도 아니고 유능한 관리였어요. 자, 유능하면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유능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유능해. 예? 맞습니다. 제가 항상 시기와 질투를 받잖아요. 외모로. 예. 항상 잘하거나 항상 잘생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시샘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능력이 너무 출중하니까 주변 관리들이 비교가 되고 이제 그를 깎아내려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주변 관리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를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끌어내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왜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까? 그들의 도덕적인 것들이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니엘 시대의 그 사람들도 이 다니엘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지만 절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우리보다 제가 유별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가 유별나구나. 이것을 한번 우리가 건드려 보자 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명예욕을 자극하죠. 명예욕을 자극해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 7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다. 어떤 조서가 내려지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30일 동안 왕 외에 또한 어떤 다른 사람에게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리자라는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항상 3번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조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다니엘이라고 합시다. 이 조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한다, 안 한다? 기도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조서가 몰래 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몰래 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3번 기도를 하고요, 더욱이 그 이후에 뭘 하고 있다고요?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저조라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봤을 때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다니엘이 결코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감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질문이 듭니다. 왜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를 했던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의 유능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의 유능함, 그게 감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감사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그 높은 관리의 위치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무능한 사람으로 일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감사했기 때문에 그가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다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4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썼나요? 없어요? 네. 분명 저는 보낸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보시면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성도가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 감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뭡니까? 열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죠. 그럼 그 일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에서 당연히 뭐가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샘솟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 잘 헤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헤아려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줄 아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환경이 와도 그것이 그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만큼 다니엘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나쁜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큰 것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곤란함, 우리의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합치셔서 무엇을 이루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하실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술해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수술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 몸 안에 좋지 않은 암세포가 있다 한다면 물론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수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술이라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내 몸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아프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나의 삶에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뭘로 연결이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뭘로 연결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신뢰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으신데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비록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짜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론 뭐냐, 그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자신의 삶이 보너스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보너스라는 것을 알았다. 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포로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나라가 끝나는 순간 이제 자기도 다 끝나는 것이죠. 나라가 끝나는 순간 이제 자신들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다니엘이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이방 나라에서 높은 관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높은 관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그가 포로된 나라, 망한 나라였을 때 이미 그의 삶은 끝이었을 것이라 라고 판단했을 것인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른 나라에서 높은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의 삶은 뭡니까? 은혜, 다른 말로 보너스, 더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죄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을 것이다. 죽었다. 너희들은 죄로 이미 죽었다. 여러분, 죽은 존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은 뭐예요? 믿음 이후의 삶은 사실 뭐예요? 보너스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너스. 보너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라는 것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나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뭡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순간이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시황이라는 사람이 이 설교 재단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뭐가 있죠? 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 다음 한없는 은혜. 그 다음 가사 뭐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 잘 아십니까? 네. 함께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적용 찬양은 이게 아닙니다.
혹시나 착각하실까봐 모든 것이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뭐예요? 은혜. 당연한 것 없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서도 뭘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결과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혹시 노홍철 씨 아십니까? 노홍철 씨 항상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자기 뭐 럭키가이라고, 럭키가이 하면서 자기는 럭키가이. 근데 여러분, 진짜 노홍철 씨가 럭키가이입니까? 근본적인 질문 해봅시다. 노홍철 씨 럭키가이 맞습니까? 전에 제가 빠니보틀 유튜브 보는데 노홍철 씨가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크게 엎어졌습니다. 다쳤습니다. 노홍철 씨 럭키가이 맞습니까?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무슨 노홍철이 럭키가이야, 배드가이지 하면서. 아무튼 럭키가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홍철 씨의 삶을 통해서 사실 그가 럭키가이냐 럭키가이가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삶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한들 그는 그의 삶을 모두 럭키로 해석하더라고요. 병원에 실려서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와, 이것밖에 안 다쳤어. 난 역시 럭키가이야. 다친 게 안 럭키인데. 삶의 태도가 럭키가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자신을 럭키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노홍철 씨를 보면서 제 마음이 뭔가 평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이 럭키가이라고 하면서 웃으며 넘기는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이상하게 제 마음 가운데에 정화가 되는 기분이 드는 것이죠.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가 또 나오면 책을 설명해야죠. 하루 3번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루 3번 감사의 힘. 부제가 너무 재밌는 게 부제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용기와 자신감으로 바꾸는 비밀 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 책에 나오는 일부를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늘 몸이 아파서 우울했던 멤버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건강을 되찾았고 영혼의 성장으로 인해 항상 의욕에 넘칩니다. 평소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던 멤버는 전과 똑같은 증상이 찾아와도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힘이 강해져 금방 안정을 찾고 전보다 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멤버는 감사일기로 인해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찾은 작은 점들이 모여 인생에 이어진다라는 새로운 발견으로 좀 더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항상 병치레를 하는 아이를 늘 걱정과 불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멤버는 다른 이들의 감사일기를 보며 동기부여를 얻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천천히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되어 가고 있지요. 감정적인 슬픔, 우울함, 멍한 기분으로 매일을 채우던 멤버는 이제 그런 시간에서 벗어나 긍정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쓰던 감사일기를 가족과 함께 쓰며 배우자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좀 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뀐 멤버도 있습니다. 한 권 더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감사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시며 당신의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감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즐거워하게 된다. 수련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긴 터널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우울함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때 내가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하면 그때는요 맛있는 걸 먹어도 그렇게 맛있지가 않았어요. 교촌치킨을 먹어도 별로 맛있지가 않았고 만석 닭강정을 사와서 먹는데도 그냥 그 맛이네 라는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가운데에
제가 결단했던 게 뭐냐면 그냥 감사해보자. 그냥 하루를 감사해보자. 그냥 내 주어진 것에 감사를 찾아보자. 그렇게 감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삶의 긴 터널을 무엇으로 벗어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를 이끌었습니다. 감사가 내 뇌를 바꿔놨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했고, 그 감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게 되었고, 그 어렵고 힘든 깊은 터널 가운데 내 감정을 내가 주체하지 못할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 즐겁습니까? 즐거우세요? 즐겁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인생이 결코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상황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청년들 있을 줄 압니다. 그때 여러분들 불평불만으로 여러분들의 정신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미친 짓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전 지금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이제 조회를 불러요. 그러면 박수 치면서 웃으래. 하하하, 준비 하면서 예 하면서 시작하면 하하하. 그러니까 무슨 논리였냐면,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뭐해서 행복해요?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웃어봐라. 그러니까 박수를 크게 치면서 웃으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떨까요? 분명 이건 미친 짓인 것 같아. 웃기지도 않은데 웃어야 돼. 근데 웃다 보니까 진짜 뭐가 돼요? 기뻐지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거 다시는 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태도의 문제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는 것이 감사이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음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더 많은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GBS는 감사에 대한 GBS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GBS.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기가 아니라 하루 3번 뭐하기? 감사하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노트 사줄까요? 감사 노트를 구매하십시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쓰세요. 그래서 아침, 뭐 감사하다. 점심, 뭐 감사하다. 저녁, 유겸이가 일하고 왔는데 여전히 안 자고 있어서 같이 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목욕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얘를 내가 시킬 날이 얼마나 있을까.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처럼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자의식은 감사할 수 없거든요. 굳이 제가 감사를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청년부는 감사의 노트로 감사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목장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감사. 근데 제 욕심은 매일 하고 싶었어요. 매일 올려라. 목장 카톡방에. 할 수 있죠. 이게 어려울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은 너, 화요일은 너, 수요일은 너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감사를 이제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다음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 너무 기대되지 않으세요? 별로 기대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대를 끼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대를 낀 사람은 결코 앞을 볼 수 없죠. 감사는 감사는 힘이 있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씌어져 있는 안대를 벗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아닌 건지를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은,
감사는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감사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무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시험이 닥쳐올 때 감사했더니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보였고 그것에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